주실 때와 거두어 가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아가씨가 식당에 혼자 들어와서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 유명한 맛집이라 손님도 많고 또 주문한 음식이 또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지가 않아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에 먹은 게 좀 불편했던지 자꾸 꾸물꾸물 방구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음악이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이 흘러나오길래 그러면 박자를 잘 맞추면 되겠다 싶어서 타이밍을 봐서 박자를 잘 맞췄습니다. 꽝꽝꽝꽝 이따다 싶어서 시원하게 해결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그리고 이제 옆 테이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쳐다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조금 불안해하면서 박자를 잘 맞췄는데 왜 그럴까 하면서 여자들 특유의 새침 띄는 거 있죠. 머리를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손에 뭐가 걸려요. 이어폰이 걸리는 거예요. 어머머,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베토벤 교향곡 운명은 이어폰에서 나만 듣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나머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살다가 보면 참 어이없는 일, 황당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우리 많이 당할 때가 있죠. 또 이렇게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보면 또 연속으로 일어나요. 그럴 때 되면 참 힘이 듭니다. 열심히 하려고 준비했는데 일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전에와 다르게 이상하게 일들이 자꾸만 꼬여갈 때, 내가 한 실수가 아닌데 자꾸 내가 욕을 먹게 될 때, 참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막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십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육아 중에 아이를 돌볼 때, 키우면서 돌볼 때, 육아 중에 힘들 때 보면 힘이 나는 사진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을 몇 장 올렸어요. 내가 육아 때문에 정말 지치고 힘이 드는데, 근데 이 사진 보면 힘이 나는 거죠. 야, 저 가정은 나보다 참 더 힘들게 육아하고 있구나. 다음 사진 보시죠. 이런 사진 보면 힘이 난다는 거. 그 다음 사진. 저런 사진 보면 힘이 난다는 거죠. 힘들 때 더 어렵고 힘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힘이 난다는 것이죠. 한 유명 강사가 한 말입니다. 힘들 때 느낀 감정은 평생 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강사가 한 말입니다. 남자가 오래도록 기억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 사건, 여자의 외모 이런 거 오래도록 기억하는 게 아니래요. 남자는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또 실력도 있고 인정도 받고 돈도 생기고 여유도 좀 생기면 그때부터 듣는 이야기, 멋지다, 잘한다, 굉장하다 이런 말들을 그렇게 고맙게 오래도록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 될 때 듣는 말이라, 늘 듣는 말이라 그런 말에는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힘들 때, 낙심되고 지치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될 때, 그래서 너무나 낙심이 돼서 그 순간 나도 나를 믿지 못할 바로 그때 내 곁에서 나를 찾아와 나와 함께 내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나는 당신 믿어, 잘해낼 거야, 전에도 이겨냈잖아, 힘내, 이런 말을 들을 때 남자는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그때 나를 찾아와서 나를 믿어준다고 이야기할 때 그 한마디가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마음에 남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좋을 때 듣는 말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못하고 나 자신도 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듣는 말, 나를 믿어준다고 하는 그 믿음의 말, 그것은요 내가 가진 장점, 내 힘, 내 능력, 내 물질, 내 재능, 내 건강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의 여백, 텅 비어있는 그 여백을 믿는 거죠.
누군가는 그 여백이 실패처럼 보여지고 좌절하고 낭망한 것처럼 여겨져서 손가락질도 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는 찾아와서 나의 그 여백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 믿어. 잘해낼 거야. 이번에도 이겨낼 거야. 이 말이 남자에게는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말이 된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기억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 가게 된다고 해요. 시들어지고 사그러들고 좋았던, 흥분됐던 그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 가는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믿음에 대한 기억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네요.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그 믿음의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도 사실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힘을 얻는 단 하나의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언서이고 특징이 있다면 우리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에 해당합니다. 구약 말씀을, 구약 성경을 내용적으로 쭉 이렇게 구분해 본다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출애굽 이후부터 시작되는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의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중에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을 시적 감흥을 가지고 기록해낸 그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이사야 예언서를 비롯한 말라기까지의 예언서예요. 그래서 예언서의 분량을 신약과 기준해 본다면,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기준해 본다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예언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분량면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또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차지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예언서의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본다면 예언서는 커다랗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요. 예언서의 말씀은 두 가지 구조로 이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죄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선포는 대부분 심판에 관한 메시지예요.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빨리 말씀 안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정죄,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예언서의 주된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회복의 약속이 이 예언서의 두 가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는 항상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 회복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 이 예언서에 있는 말씀의 가장 큰 특징은 예언서에 있는 말씀은 그 예언의 대상이 어디일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예언했을까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 예언서의 특징인데요. 예언서는 우리가 알기로 남왕국과 북왕국 대상으로만 예언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남북 왕국을 포함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당시의 세계적 강대국 10개의 이방 민족과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언서, 이사야 예언서 22장은요. 그중에 13장부터 23장까지에 속해져 있는 부분의 한 장의 말씀인데 이 13장부터 23장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사야 예언서의 두 번째 특징, 이방 나라, 이방에 있는 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나라, 민족,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들인데 그 중에서 잠깐 중단하고 오늘 본문 22장에는 이 타락한 예루살렘의 두 관료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보통 이 예언서의 예언의 대상은요, 북왕국, 남왕국과 북왕국,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민족에 대해 예언하거나 혹은 각 나라의 왕들을 대상으로 예언하는 예언의 대상을 삼는 게 보편인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두 인물, 왕이 아닌 두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예언의 말씀에 속하고요. 자, 그런데 어떤 예언의 말씀이었느냐? 우리 다 함께 22장 15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아멘. 우리 성경은 셈나라는 인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예언하십니다. 보통은 나라들에 대해, 민족들에 대해, 왕들에 대해 예언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셈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셈나라는 인물은 그냥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나 봐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셈나라는 이 인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셈나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국고를 맡고 왕고를 맡은 자. 국고를 맡았다. 국고가 뭘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나라의 금고 정도로 생각해서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알 텐데 실제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그렇지가 않고요. 원어의 뜻은 수종드는 사람이라는 것 뜻이에요. 수종드는 사람. 그러니까 국고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명령, 즉 왕의 명령을 담당하는 사람, 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이는 우리말로 말하면요. 한 나라를 왕이 다스리는데 그런데 왕이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요? 왕의 언어, 왕의 말로 통치하잖아. 그런데 이 말을 직접 왕이 모든 백성들과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그때그때마다 다 명령하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 대신 국무총리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굉장한 실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면 그 명령을 실제로 전달하고 집행하고 왕을 대신해서 그 명령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자.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 국가에서 왕 다음으로 권력이 가장 높은 자가 바로 이 국고 맡은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국가의 최고 권력, 국고를 맡은 자가 모두 또 맡았다는 거예요. 왕궁도 맡아서 관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왕궁은요, 왕궁에 있는 모든 사물을 왕을 대신하여 관리하는 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일을 관할하는 자, 국무총리의 역할도 대신하고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또 왕을 대신하여 관리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역할도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도 원래는 나누어져 있어야 되는 그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셈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왕의 신임을 얻었는지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겸하여 겸직하는 최고의 권력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 겸 대통령 비서실장을 겸임하게 되는 최고의 실권자,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셈나라는 사람은 바로 이 역할을 맡았던 거죠. 굉장한 권력자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그런 그가 갑자기 서기관으로 강등되게 되고 그 자리를 엘리야김에게 내주게 된다는 일명 셈나 좌천 사건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사야서 22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들에 대해서, 열방에 대해서, 남한국과 북한국에 대해서, 왕들에 대해서 예언서가 보통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딱 잘라서 22장에 이 사람, 셈나와 또 이를 대신한 엘리야김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건 좀 특별하고 예외적인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강등되게 되었느냐? 우리 성경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20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셈나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운다는 거예요? 엘리야김을 대신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셈나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례 없이 강력한 권한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왕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성경은 이사야서 예언서이기 때문에 역사서가 아니라 어떻게 권력이 변동되었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세하게 예언서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역사서를 참조하여 추정해 보면 대략 이런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당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의 천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경험하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행사했었는데, 그런데 이 셈나라는 사람이 아마도 왕과는 다른 정치적 견해를 나중에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북쪽의 나라 패권 국가 아수르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어요.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지도하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데, 그럼 미국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마저 정복하여 무너뜨리고 이제 남왕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더 이상 이 북왕국, 이 북쪽 아수르의 눈치를 보며 살기에 힘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차 어떻게 됐냐면 이 아수르의 눈치를 피해 남쪽의 강대국 애굽과 손을 잡고 어떻게든 이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정치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셈나가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과 그 모든 권력을 위임받았던 셈나가 정치적 성향을 지금 달리했던 거죠. 바로 그런 정치적 노선을 다르게 가지고 있었던 이유 때문에 아마도 히스기야 왕은 셈나를 내려앉히고 그 자리에 자신과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김을 대신 앉히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셈나의 좌천 사건의 실제적인 정치적 이유로 설명된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는요 그런 내용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내용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다른 내용을 기록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 셈나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어떤 죄냐? 우리 다 함께 16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내가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지금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셈나의 죄악을 지금 열거하시는 거예요. 셈나가 히스기야 왕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했기 때문에 실각한 게 아니라 셈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서 심판받아 실각했다고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셈나의 죄가 뭐냐? 셈나가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다는 거예요. 셈나가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위하여 무덤을 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셈나가 어떤 정치적 견해를 달리했는지 그런 정치적 입장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셈나가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 죄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묘실에 자기 무덤을 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무덤을 판 것이 뭐 그리 잘못일까? 근데 여기서는 잘못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말하는 묘실은 일반적인 무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묘실은 열왕의 묘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왕들, 선왕의 묘실들을 가리켜요. 왕들의 무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만이 죽어서 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런 국가적으로 구분해 놓은 그런 묘실에 자기 무덤을 팠다는 거예요. 그것도 왕들의 묘실 중에서 어디에다가 팠다고 그랬어요? 우리 16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다.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풍장이에요. 우리는 매장, 땅에 묻는 것이 매장 문화인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바람만 잘 통하는 곳에 시신을 놓아두면요 1년도 채 안 돼서 깨끗이 그 시신이 부패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1년 뒤가 지나면 뼈만 남게 돼요. 그러면 1년 뒤에 뼈만 다시 추려서 재매장하는 관습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묘의 형태는요 높은 산에 있는 곳에 동굴을 팝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 위치 좋은 곳에 시체를 안치하죠. 매장은 아니고 안치하죠. 왕들의 묘실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묘실에 쭉 순차적으로 왕들을 다 모셨는데 지금 셈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왕들의 묘실 가운데 가장 높은 곳, 좋은 곳에 자기 묘실을 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만한 힘과 권력이 이 셈나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그런 권력을 줬단 말이에요. 왕 다음으로 좋은 힘과 권력,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과 권력, 왕들의 묘실에 가장 높은 곳에 자기 묘실을 팔 정도로의
그런 힘과 권력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이 셈나는 전행을 일삼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그런 셈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관직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대신 삼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 2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이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우고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래서 어느 정도로 힘있게 해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셈나에게 주었던 힘과 권력,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겸하는 그런 엄청난 국가 권력, 그 셈나에게 줬었는데 그것을 빼앗아 엘리야김에게 주게 되는데 엘리야김에도 똑같은 권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셈나에게 줬던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엘리야김에게도 맡기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 두 인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셈나를 관직에서 쫓아내고요, 그 자리에 엘리야김을 세웠다는 거예요. 셈나는 그래서 책망받고 심판받고 쫓겨나고 새롭게 엘리야김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내려놓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시고요, 또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놓게도 하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의해 우리라는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놓여있게 된다는 거예요. 셈나도요, 한때는 하나님에 의해 잘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능력을 인정받았으면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모든 권력을 그에게 다 내어주었겠습니까? 잘했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실수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신을 위해 묘자리를 파는데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요, 잘 사용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권력으로 잘 드러내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을 드러냈던 거예요. 자신의 묘자를 위해 그 권력을 썼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려놓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셈나, 그가 실각하고 하나님에 의해 내려진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정치적 노선이 달랐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당시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서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설명 우리 성경하고 있지 않아요. 단 하나, 오늘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셈나가 실각하고 버림받게 된 이유, 그것은요, 셈나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과 힘,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묘자리를 파는데 그걸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권력, 능력,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 재물, 물질, 주신 이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자신의 묘자리를 파는데 그것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게 되고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셈나에게 주었던 권력을 빼앗아서 이제는 엘리야김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엘리야김에게 주어준 것도 그리 영원한 것이 못 됐어요. 25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도 엘리야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라고 보고요. 엘리야김도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박혔던 목이 사가 썩게 돼서 부식되어서 그 못에 걸려져 있던 중요한 물건이 떨어져 부서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엘리야김조차도 나중에 실각하게 된다는 이 예언의 메시지였고, 이 예언의 메시지에 따라 엘리야김도 나중에 실각하게 됩니다. 버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 건강, 시간, 달란트, 능력, 재물,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까지도 소중한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죠. 우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적신으로 왔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에게 가진 것이라고는 우리 몸 안에 묻혀있던 피, 부모의 어머니의 뱃속을 찢고 나왔던 그 피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족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능과 달란트와 재물도 다 주셨어요. 우리 기억하셔요? 여러분 어렸을 때 사춘기 소년 시절에 그 정말 암담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두렵고 떨렸던 마음속에 있었던 그때 어린 우리들이었는데 지금 어느덧 시간이 지나 보니 우리가 그 세상, 어려운 세상 다 헤쳐나가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뒤에 보면 얼마나 많은 어린 가족과 식구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적신이었던 우리를 이렇게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늘날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던 거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에게 거두어 가실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조그맣고 작은 일에서부터 많이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많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우리 지금 이 자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 두 손 안에 있는 것보다 사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려왔습니까? 우리 젊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 시간만 하더라도 능력, 재능, 달란트, 물질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건강이 시들어지는 것처럼 물질도 재능도 달란트도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 두 손 안에서 사라지는 것 우리 보고 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실 거예요. 여러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언젠가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실 겁니다. 너무나 그 거두어 가시는 것에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거두어 가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하나님 거두어 가실 거예요. 적신으로 온 우리가 적신으로 돌아와 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주셨으면 모든 것 다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쳐가면서 우리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거예요. 너무 연연해하거나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좋아서 꼭 쥐고 있는 그것, 여러분 무덤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없잖아요. 언젠간 다 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거예요.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따로 있어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는 거죠. 주신 이의 뜻과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신 이의 뜻과 의도대로 우리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건강 주셨는데, 우리에게 물질 주셨는데, 우리에게 가족 주셨는데, 우리에게 시간 주셨는데,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과 달란트 주셨는데, 이거 주신 이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합당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주신 이를 기쁘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언젠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서 다 거두어 가시기 전에
주신 이의 합한, 주신 이의 뜻에 기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질, 재능, 달란트 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심이라면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주신 것, 거두어 가신 것, 그 물질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 달란트, 물질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참된 뜻이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끝까지 기억하시고 주신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